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이때 옆 사람을 딱 보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죠. 사랑. 그죠? 하지만 이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용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 용서 또한 사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진정한 그 용서를 통해 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국의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 6.25 동란 때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그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베푸신 분이죠. 정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보여준 용서를 통해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이라는 폭탄이 투하되면 정말 용서되지 않을 것이 없다. 뭐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사랑과 이 용서는 이 기독교와 어떻게 보면 떨어질래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아니 떨어져서는 안 되는 고유의 언어이죠. 기독교인데 사랑이 없어. 기독교인데 용서가 없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를 더 기독교답게 만들고 성도를 더 성도답게 만들어서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도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놀라운 단어가 바로 이 사랑과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과 용서가 정말 적절하게 하모니를 이루며 우리의 삶 속에 이 둘이 동거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셉 이야기를 드라마로 가정할 때 아마 최고의 시청률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이 씬이라고 보는데요. 45장에서 요셉이 드디어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과 또 베냐민 앞에서 드러내게 되는데요. 요셉이 그렇게 꽁꽁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이제서야 와서 드러내게 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형들을 시험하려고 했던 요셉의 그 목적이 지금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죠? 형들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변화되었을까? 아니면 더 월스하게 됐을까? 이걸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험을 한 거잖아요. 몇 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요셉은 예전에 자신에게 그 범죄하던 그 형들의 모습이 아닌 동생 그 베냐민을 아끼고 또 지켜주려는 그런 모습과 또 유다를 통해 알게 된 형들의 그 회개는 결정적으로 정말 닫혀있던 요셉의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제쳤습니다. 이처럼 시험의 목적이 잘 달성이 되면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삶의 어려움을 또 비바람을 이렇게 몰아오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죠.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는 것처럼 그 시험을 항상 이렇게 거치게 만든단 말이죠. 그 시험을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 잘 아멘으로 잘 버텨나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는 거죠. 요셉의 시험을 잘 패스한 형들에게 요셉이 허락한 보상이 뭡니까? 그것은 아낌없는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함이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권력자 총리 대신이 요셉이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형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아연 실색하면서 그냥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냥 몸이 그냥 얼어붙었을 거예요.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그냥 움직일 수 없게 얼어붙었을 거예요. 두려워서 아예 요셉 근처도 가지 못합니다. 자, 이때 요셉이 이런 말 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의 말에 형들의 심장은 아마 얼어붙었겠죠. 이 말 참 안 했으면 좋았는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주 뼈 있는 말, 뼈 때리는 말을 하나 딱 했습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은 이제 진짜 끝이구나. 집에도 못 돌아가고 여기서 끝나는구나 인생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형들의 그 심장을 정말 따스한 빛으로 녹이는 요셉의 말이 이어지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요셉이 다 꿰뚫고 있는 거죠. 형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번뇌하고 있다는 거. 한탄하지도 마소서. 내가 왜 그랬을까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요셉이 하는 이 짧은 몇 마디에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다 이렇게 축약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다 거두절미하고 형들이 자신에게 과거에 저질렀던 그 추악한 일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쿨하게 깨끗하게 용서를 베풀어 버리죠. 그동안 시험을 통해 보게 되었던 형들의 변화된 모습과 또 지난날에 대한 그 진심 어린 뉘우침이 요셉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우리가 생각이 들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게 있었다 손 치더라도 이 문제는 정말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 배우고 싶어하는 이 용서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용서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일까? 아니 우리가 해야 되는 용서일까?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요셉처럼 아니면 그거보다 더 심하게 아니면 대개는 요셉처럼은 아니지만 아니더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부당한 취급을 당하면서 원치 않는 고통을 받는 이 피해를 우리가 입을 때가 분명히 있죠.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대충 예상은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의 답을 우리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봅시다. 두 구절 한번 볼 텐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속이 조금 부글부글하죠. 그 다음 구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자, 마음이 썩 들진 않지만 이 두 구절에서 공통된 말씀이 보이죠. 용서하라는 것과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원치 않는 고난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그 사람들을 대해야만 하는 때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용서하라.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왜요? 너희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 물론 상대방이 나에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먼저 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때라면 그나마 우리가 용서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도 하지 않는 대상에게라도 그런 대상에게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모두 다 잘 경험해 봐서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그 인간 생각만 해도 막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고 막 혈압이 오르는데 용서는 무슨 용서입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다 말할 수가 있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해도 이것만큼은 하면서 우리가 참 이 구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를 강구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 이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나를 정말 동물 취급하는 마냥 그런 사람을 만났을 적에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싸우지 마라, 화내지 마라, 부딪히지 마라, 똑같은 인생밖에 더 되겠니 하면서 성령께서는 계속 용서 계속 용서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용서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안 돼. 우리가 용서를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계속 지속될까요? 품어왔던 이 분노와 또 상대방을 향한 그 적대심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를 거부함으로 발생되는 이 분노와 적개심이 지속되는 분노와 적개심이 결단코 그 사람을 또 나 자신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키려다가 칼을 들어서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그 귀를 잘라버렸던 베드로 이야기 아시죠? 지금 막 이 군인들이 예수님 붙잡으려고 금과 몽치를 가져와서 난리가 났잖아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난리법석이 나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딱 지적하신 거예요. 지금 막 난리 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흥분하지도 않으시고 베드로 딱 보면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너 그 칼집에 그대로 꽂아놔라. 왜 갑자기 여러분 지금 그거 따질 상황이 분명히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지금 베드로 너 행동 고쳐야 돼. 그 상황에서 그 베드로의 행동을 지금 고쳤다는 거죠. 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했습니까? 무슨 의미죠? 너의 지금 흥분된 마음과 또 그 분노를 빨리 가라앉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칼을 든 자는 결국 칼에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금 난리판국에 난리 없는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현장에서 교육을 딱 하신 거죠. 너 칼 들고 있지? 너 그 칼로 망한다. 당장 흥분 가라앉히고 분노 가라앉히고 나도 괜찮은데 왜 너 혼자 이렇게 난리 법석이고 흥분하고 난리야. 칼 꽂아 넣어라. 그리고 말고의 그 귀를 치료해 주시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분노로 자신까지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지금 적대감이 생기는 자에게 그 분노를 자꾸 깔아앉히라는 거죠. 분노는 계속 들고 있으면 그 분노 때문에 네가 다쳐. 저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우 시끄러워 정말. 과연 요셉은 어떻게 복수를 용서로 갚았을까요? 누가 봐도 이거 지금 복수로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요셉은 용서로 갚아버렸단 말이죠. 그 실마리를 풀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편 105편 한번 보시죠.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구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이 구절을 보시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일. 그동안 요셉의 삶 속에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부당한 대우, 부당한 취급을 받고 노예처럼 대우받고 인간 동물처럼 취급받으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점차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깨달았다고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의 분노를 가라앉힌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시켰다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분노와 적대심, 결국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명상을 통해서 해결할 겁니까? 요가를 통해서 해결할 겁니까? 운동, 스포츠를 통해서 해결할 겁니까? 술로 해결하겠습니까? 해결되던가요? 그때뿐이겠죠. 잠시 잊어버리는 거. 그러나 제정신이 돌아오면 더 크게 이것이 눈덩이처럼 더 커져서 돌아오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런 열악한 상황들을 대할 때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라앉히시는 거죠. 분노의 파도를 계속 가라앉히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듯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단련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런 분노와 형들에 대한 복수심, 이 화를 다스리신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이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자기 옆에 무릎을 탁 꿇었을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아마 절대 권력으로 그들의 멱살을 먼저 잡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복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실은 그가 이 형들을 만나기 이전에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후에 사실 제일 먼저 이 총리라는 권력을 가지고 손 봐줘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형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감옥에 던져넣었던 보디발 장군과 자기 자신을 지가 유혹해놓고 자신에게 누명을 다 뒤집어 씌웠던 그 여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부터 데려가 놓고 손 봐줘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손을 보지 않더라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대라고 알려주면 이미 그들은 벌벌 떨겠죠. 아마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 요셉 이러면서 가장 두려워 떨었던 사람들이 아마도 그 부부였었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요셉이 그들에게 복수했다는 기록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수했을까? 했겠지 설마. 가만 놔뒀겠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달은 그 요셉은 그 부부의 생명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었을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며 관용을 베푼 사실을 통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관용을 베푸고 여기서는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왜요? 똑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를 강구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보다 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그래서 잘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에 대한 비유가 많은데 그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너무 그 빚이 크고 이 종이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알고 이 종을 딱 불러놓고는 그 빚을 그냥 단번에 탕감해 줘버렸어요. 단번에 진짜 잭팟 터지듯이 빚을 다 탕감받은 이 종이 룰루랄라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과거에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이 돈을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은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 멱살을 팍 쥐어주고 내 돈 내놔 이놈아.
네가 도망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아. 근데 그 소식이 그 주인에게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 종은 어마어마한 그 빚을 주인에게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에게 그 작은 용서, 작은 관용도 베풀지 못했던 걸까요? 자, 그 주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했습니다. 다시 볼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게 마땅하지 않니? 여러분, 그 종이 그런 용서를 받았음에도 작은 용서를 베풀지 못했던 것은 그가 주인의 관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 너무 좋아. 이것만 기억한 거예요. 와, 이런 행운이 너무 좋아. 지금 자기가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빚을 진 친구를 보자마자 그걸 홀라당 까먹고 자기가 그냥 프리하게 됐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멱살을 잡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그대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10분의 1은 될까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10분의 1은 될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 그 정도만 되어도 세상이 이렇게까지 각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용서를 베풀며 산다면 세상이 이렇게까지 월세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세상은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도 살맛이 난다, 이런 말이 좀 들려오겠죠. 그리스도인이 먼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도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파렴치한 종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죄를 탕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다시는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이것인데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준 그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 종이 정말 나는 정말 평생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갚아줬으니 나도 그 주인을 받은 그 용서를 항상 이 세상에 베풀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크고 깊이 심겨질 때 우리에게는 용서라는 이 꽃이 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한두 번에 용서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거는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요셉을 용서의 아이콘이 되도록 만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한 이름이 있죠. 내가 총리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는 거야, 이랬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말끝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끔찍히도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부당한 대우들, 취급들 다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을 마치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단번에 탕감해준 그 주인처럼 그 형제들의 그 엄청난 죄악을 단번에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그 중간 구절 보면 이런 구절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정말 숱하게 외우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역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 죄도 용서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이 됩니다.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관용을 베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는 다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앞에는 달랑 빼먹고 자꾸 뒤만 이렇게 우리가 치중을 하죠.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만 1만 달란트 빚만 탕감받으면 나는 끝. 나는 잘 살 수 있어. 아니거든요, 여러분.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고 분노를 든 자는 분노로 망하고 회개가 없는 자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했죠? 요한계시록 2장부터 이제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얘가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칭찬들이 막 쏟아져 나왔잖아요. 참고 인내하고 막 선한 일을 하고 막 칭찬들이 나오다가 한 가지 책망이 딱 나오죠. 그 책망이 뭐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회의 처음 사랑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기에 정말 좋은 교회로 보여지더라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이 세상에 살더라도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그 사랑이 식어지고 메말라지고 그 사랑을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선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작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보십시오. 작심하고라고 했습니다. 작심하고. 제가 장담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삶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숫자가 제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빚어내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빚어내는 그 진실한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 안에 동거하는 사랑과 용서가 연합하여 만들어내는 이 결실들 한번 보십시오.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해준 용서를 통해서 다쳤던 이 형들의 입이 열렸어요. 그리고 끌어안고 막 울게 되죠. 또 한 가지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의 용서가 형들의 두려워 다쳐버렸던 그 입을 열었고 소망 없이 살던 아버지 야곱의 기운이 소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셉 안에 아름답게 동거하는 사랑과 용서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이어져서 소통과 소생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헌신의 찬송 드리겠는데요. 주발